할렐루야. 네. 예, 아주 일용직치고 아주 잘했습니다. 예, 갑자기 구성된 찬양대인데 기본이 다들 계셔서 예,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화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우리 대회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씀 축제입니다. 이게 누구를 테스트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이 없겠죠. 이 해피아이부터 해서 오늘도 우리 유치원생들이 말씀 하나를 같이 암송한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영광의 우리 어른들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고, 우리가 비록 대회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말씀 축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 퀴즈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은 참 기뻐한다. 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참여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성도들도 이걸 좀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축제로 오늘 전부 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치원생도 또 우리 90 먹은 어르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세대가 막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60년, 70년 전에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이 동일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는 걸 보면 제가 막 감동이 막 돼요. 감동이. 예, 뭐 세대 차이 안 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이 성경 퀴즈 대회는 우리 모든 세대를 연합시켜주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동일하게 1장에 한 5번, 6번 반복될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라사대 게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가라사대 하면은 말이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참 성경적인 게임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면은 하시고, 안 하면 하면 안 돼요. 가라사대. 자,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기지개 피신 사람 벌써 탈락이죠? 가라사대 기지개 쭉 펴시고, 아이고, 손 내리세요, 이제. 내린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우리 청년들 처음 해봤지. 재밌어요. 근데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이게 인도하는 사람이 하도 이제 유능하게 인도하면 거의 다 떨어져. 다 나가 떨어져. 예. 가라사대 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자, 이제 청년들이 구약 몇 권? 구약 총 몇 권이에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39권이죠?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예. 구약은 총 챕터가 장수가 몇 장이에요? 모르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929장입니다. 신약은 총 몇 장일까요? 260장이 이제 그러니까 총 합해갖고 1189장이 이제 다른 교회하고 가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죠? 다른 걸로 기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로 절수는 몇 절일까 뭐 여기까지 뭐 장수까지 알면 절수까지 이야기해요. 모르지 저도. 이 절은 조금 성경마다 조금 틀려요. 거의 한 3만 1000 정도 절이 돼요.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 어딜까요? 가장 긴 장 어디요? 시편 119편. 수준이 있어요. 역시 어디 가면 토론토 꿈의 교회라고 말해주세요. 시편 119편 절수로 치면 몇 절일까요? 176절이에요. 시편 119편이 176절 이렇게 여러분 넘겨보시면 장수로 4장이나 넘어갑니다. 왜 176절이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렙베트 해가고 있는데 그 알렙이면 알렙 가지고 8절씩 22개를 8절씩 전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전부 찬양한 거예요. 176절이. 그래서 별명이 말씀장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으면 시편 119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제가 몇 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유혹이 많습니다. 이 혈기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한참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시편 119편 9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그 길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잖아요. 크든 작든 동그란 고난이든 뭐 세모 고난이든 수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그 고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뭐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낸다는, 결국은 우리가 다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항상 내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를 때 시편 119편 99절 100절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단 말이에요. 젊어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peace, 평안을 주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동행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도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133절에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 저의 목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성도들 안 받았습니다. 등록을 안 받았어요. 예, 한 달 이상 안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독하고 난 후에 받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 한 명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누구든지 빨리 와서 등록을 시키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제 목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목회 길이든 인생 길이든 간에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인기가 있든 없든 뭐 그 하면은 인기가 있고 목회자들도 이 인기 사람 여기 휘둘린다고요. 여기서 휘둘린다고. 그게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당하게 저기까지 나온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트렌드도 자꾸 바뀌어요.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정말 그 어른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요즘 아이들도 따라가기 힘든데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트렌드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은 과거보다 더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정보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작은 셀폰,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 셀폰 하나로 시시각각 차 타고 가면서도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이 셀폰 안에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식이 다 너무도 쉽게 빨리 전해집니다. 도대체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이 소식이 어제 소식인지 작년 소식인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 작년 것도 지금 뜨고 뭐 어제 것도 지금 뜨고 지금 일어난 일도 지금 뜨고 막 몇 년 전 것도 지금 뜨고 그냥 막 뜨니까 이게 뭐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 언제 일어난지도. 제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SNS, 유튜브 이 카메라 안에 혹은 미디어 안에 담겨진 세계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든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이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이거 자유세계, 민주주의 세계지만 이 언론이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방송만 보는 사람들 있죠. 하나만 보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도 내가 보면 새가족 보면은 유튜브 보는 거 보면 너무 이 스펙트럼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만 계속 보더라고. 그 사람 것만 계속 보더라고.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데로 가요. 틀림없어요. 물어보면.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볼 것도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예? 하나의 방송사 유서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거는 북한 방송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우리 큰빛교회 원로 목사시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억류되어 있으면서 볼 때 방송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채널이 없다잖아요. 채널이 하나의 방송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주니까 저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 세뇌의 선전 도구로 언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뭐 하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다른 것도 좀 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귀를 기울이고 보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계속 똑같은 것만 보면은 공산주의자를 세뇌하는 것 똑같이 여러분들도 세뇌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멍텅구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어디 한쪽으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그 사람이 나는 무슨 지식이 그리 차이 난다고.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지식인들이라고. 다 주장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럴 수도 있네 이래야 되지 무조건 아니야 막.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난리로 가는 거예요. 난리로 그냥 극단주의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극단주의로 간다고. 신학도 제가 뭐 신앙도 막 극단적으로 가. 신앙도 지금 뭐 전부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중간이 없는데 싸우지.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람이 태어날 때 뭐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화성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뭐 지구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집합이 있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교집합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 환경과 말들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평생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아마 평생 헤맬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 주인가요? 이제 이번 주도 제가 그 이제 시험 고시 때문에 제가 가르친 문제를 제가 문제를 내고 그런 채점 때문에 인터뷰 때문에 가는데요. 그 신입 장로님들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교육시켰는데 이번에는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예 안에 그냥 그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사 같은 걸 참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교회사를 2시간 만에 가르치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걸 기회로 삼아요. 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노예 우리 장로님들 한 7분 정도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정도 한 2주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걸 또 가르치려면 정리를 해야 되죠. 교재도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 2주간 정도를 거기에 시간을 바쳐서 제가 교회사를 교회사도 저는 이제 천지 창조부터 전부 다가 하나님 역사긴 하지만 그렇지만 보통 이제 초대 교회사부터 해갖고 보거든요. 현대도 아니 한 근대 교회사 정도까지 보는데 이 분량이 이만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책을 한번 보려고 그래도. 저희 집에도 책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저는 참 공부하는 게 참 즐거워요. 공부하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목회하면서 그냥 번아웃되고 계속 탈전하고 하다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BBC, ABC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도 공부를 하니까 공식적인 공부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 배우고 여러분에게도 좋고 제게도 좋고 전 너무 좋아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 세계 교회사도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사를 다시 한번 원래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쭉 보는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누가 내가 선구자처럼 이야기하는 선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선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 전도자가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없었던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전에도 있었고 그게 반복되는 건데 근데 보니까 그 시대에는 정의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불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시대에는 불의였는데 다 가령 이단이고 정죄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의라. 이게 내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그 시대마다 흐르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시대가 막 어둠 가운데로 막 몰아쳐 가는데 빛이 되는 사람은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지. 에녹같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예스라는 말을 하려면은 진리에 확고하게 선 용기가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시대가 흐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도취돼요.
지성인 상관없어요. 다 그냥 그 시대 흐름 속에 매몰되어서 그게 정인지 불인지 구별을 못해.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 시대의 대중적인 시대 흐름과 정신에 핵폭탄을 던진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 세계사에 있어 갖고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중세 들어오기 전에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게 보통 476년 서로마가 망하는 시점부터 해갖고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치거든요. 그 로마가 망한 거. 그게 큰 이제 역사적인 분기점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이 마틴 루터가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그 중세시대 캐톨릭이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흘러가면 되는데 왜 흘러가지 못하고 마틴 루터가 결국은 파면당하거든요. 그 당시에 파면이라 그러면 목사직 해제 이 정도가 아니고 누구라도 죽여도 된다는 사형언도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마틴 루터 만나면 죽여도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파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을 뿐 아니라 연구를 깊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1년에 2번을 읽었다 그래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2번을 읽었다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1년 2번 읽는 사람 글쎄 10명에 1명도 안 될걸요. 예, 저도 2번 못 읽으니까. 하나의 성경을 말씀 준비하면서 읽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2번을 읽을 뿐 아니라 마틴 루터는 깊이 연구를 했거든요. 항상 말씀을 연구를 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이 그냥 푹 튀어나가 살아서 그냥 팡 가슴에 내려 꽂은 거죠. 핵폭탄같이 꽂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이상은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이 어쨌든 95개조 논제 이건 토론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저항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토론해보자 이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냥 그 시대 그냥 핵폭탄처럼 뻥 터지면서 또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막 복사해갖고 나눠지면서 지금 이 시대 정신이 하나를 이룬 거예요. 완전히 바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신학자들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 기간, 우리 아모스에 여러분 공부했죠? 예?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 이거 성경 오늘 문제 나올 것도 같은데. 하여튼 뭐가 없는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이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교회 소개란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 거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3가지 키워드가 꿈, 첫째는 꿈, 따라해봐요. 꿈, 드림입니다. 꿈이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두 번째가 기준,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기준.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따라해 생명, 라이프, 생명.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역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꿈, 비전, 기준, 생명 이게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목회 사역 가운데 쭉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그대로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이 낳은 가장 큰 폐단은 아무나 기준이 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릅니다. 다양성은 자유를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준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너무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스를 중요한 기초로 삼습니다. 파이브 솔라스 아시죠? 제가 BBC, ABC에 다 강조하는 게 이게 파이브 솔라스. 오직, 처음에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파워포인트 있을 텐데.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이 다섯 가지 정신, 우리 장로교회는 이 다섯 가지 정신, 개혁교회는 이 다섯 가지 정신이 서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성경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시면, BBC, ABC 오시면 제가 이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도덕, 윤리,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낙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 시대마다 달라져.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 과학, 안락사가 맞냐 아니냐, 자살이 어떻고 저떻고 하여튼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야죠. 성경, 오직 성경.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 오직 성경. 그게 오직 성경의 뜻이에요. 유일한 기준, 유일한 기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한 기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키워드인 게 두 번째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돼. 야, 어떤 길로 가야 돼?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 토론토 꿈의 교회 청년한테 물어봐, 장로님한테 물어봐, 권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문에 따라 다르다고요. 우리 신학도 웃깁니다. 유럽에서 신학 공부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또 이제 개혁주의 어디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성향이 다르다니까요. 신학의 사조가 다르다니까요. 그 신학은 안 돼. 신학은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신학도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리를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스도 오늘 또 그것도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모스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맡겼는데 율법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율법을 버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죄악들은 도덕윤리적인 죄악들이 전부 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보루에서 우리가 물러가면 세상이야 맨날 흔들리지.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정책이 다 달라지잖아요. 전부 다. 그게 뭐 옳은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옳은 거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향에 따라. 오직 진리는 뭐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만이 이 시대의 바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무장을 해야지.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뭐예요? 활력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로 여러분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액티브하다. 하나님 말씀은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액티베이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액티브, 활력이라는 말이 에네르게네스라는 이 헬라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 힘, 능력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신용 집사님 이제 또 바쁘실 텐데 우리 이미라 집사님 어제 유방암 이제 수술 후에 추적 관찰을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시는데 이 암 환자들이 CT를 지금 CT 찍을 거예요 아마. CT를 찍을 때마다 이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죄 지은 게 뭐 있습니까? 죄 지은 게 없는데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해. CT 찍을 때가 되면은 또 CT 찍고 난 후에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암이 전이된 건 아닌가? 재발된 건 아닌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뭐 암 해본 사람만 알 텐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액티브라는 단어예요. 액티브.
이게 암세포가 액티브하다. 그 적어놨어요. 그리고 액티브라고 적어놨다고. 액티브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딘가에 붙어서 이게 언젠가는 커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암세포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CT상에 암이 안 나타나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암의 씨앗은 안 나타나요. 그 씨앗은 계속해서 어딘가 이 액티브만 하면은 어딘가에 딱 붙어가지고 또 언젠가는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액티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액티브 한다잖아요. 액티브. 활력이 있다잖아요. 암세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한 거예요. 암세포는 육신에만 기생하잖아. 암세포는 육신 외에 무슨 정신세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액티브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드예요. 하나님 말씀은 씨드예요. 근데 여러분 액티브한 씨앗, 살아있는 씨앗은 그게 눈이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같아도 이 씨앗이 살아있으면 액티브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기한 게 항상 그거야. 예. 제 아내가 농사를 너무 예. 근데 농사는 또 못 지어요. 예. 하면은 또 저한테 다 시키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 힘은 없지만 너무 좋아해. 너무 이 생명들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씨앗을 이렇게 제 아내도 이렇게 뭘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물 주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씨앗에서 뭐가 올라오죠? 무슨 열매든 간에 씨앗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왜? 액티브 하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밭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밭이 옥토만 되면, 마음밭이 좋은 땅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박히기만 하면 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보니까 날이 선 양날 금보다 예리하다. 양쪽 날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날이 예리한 조금만 해도 뭐 종이가 척척 날카롭게 베이는 그런 칼 두 가지예요. 일단 위험해요. 그런 칼은 위험해요. 왜? 애들 절대 못 만지게 하지. 잘못 턱 만지면 그냥 바로 가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해요.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불의의 세력들에게는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위험해요. 죄악의 생각들을 다 도려내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모든 걸 확 휘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소리 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 생각해봐요. 마취 하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수술을 하지.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여러분이 가시 하나 박힌 거 빼도 칼로 쭉 찢으면 악소리 할걸요. 악소리 하지. 예?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죄악을 확 호흡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도구예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그냥 해칠 수 있으니까, 물리칠 수 있으니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공격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맞는 말인지 헷갈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 개혁성경에는 감찰한다 그랬는데 판단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게 가장 바른 선택인지, 어떤 게 가장 정의로운 건지, 어떤 게 가장 덕을 세우는 것인지, 어떤 게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판단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말할 거 없이 모든 리더십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스럽고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통찰력과 판단력을 말씀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 신부들만이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모든 서민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마틴 루터가 가득 찼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보통 압니다. 1517년. 우리 보통 이제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 1517년.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연도는 1522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1522년이 더 중요하다. 왜? 이 마틴 루터가 교황이 파면을 시켜갖고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위험의 순간에 그 바르트 브루크라는 그 프레드릭 추기경이 그 사람 자기 성에 이렇게 숨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르트 브루크 성에서 몇 년 동안 씨름하면서 마틴 루터가 해낸 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마틴 루터뿐 아니라 그 앞에 존 위클리프라든지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많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존 위클리프도 윌리엄 틴데일도 전부 다 얼마나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막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들 손에 들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번역해서 그들이 스스로 읽기만 하면 말씀이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주더라도 말씀만 그들이 붙들 수만 있으면 스스로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글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이런 그 위대한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요, 제일 첫 번째 1번이 성경에 관한 거예요. 성경론이에요. 오직 성경. 그게 첫 번째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전통이 좋고 예전이 좋고 뭐 찬양이 좋고 해도 말씀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인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순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